편안하셨습니까? 내일이 처서, 백로, 추분, 한 보름 전에 입추였지요. 1년이 춘, 하, 추, 동이 있어. 춘하추동. 근데 그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입춘이 아니고 춘분이고 하지고 그 다음에 추분이고 동지고 이렇게 춘하추동 사시절서를 사계절로 말하고 그것을 보름 간격점 15일, 16일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4절기라 하는데 99년 만에 미국 쪽에서는 오레곤주 서쪽에서부터 쭉 어제 저녁에 개기 일식이 벌어지는 거 화면으로 보셨어요? 그것은 태양이 달보다 가서 줄자로 재본 건 아니에요. 그냥 눈대중으로 한 5배쯤 크다네. 태양이 거기 광선의 빛의 그 온도는 그 뭐 말할 수 없고 거기는 같이 못 자잖아요. 다른 그래도 갔다 온 이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큰 차이가 있지만 지구에서 볼 때 달이 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의 시각적으로는 달하고 태양하고 같은 크기로 비추어지는 상태에서 달이 태양을 가리우는 자전과 공전하고 있는 지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에서 99년 만에 걸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한 30년쯤 후에 강원도 일부분하고 이북 쪽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미리미리 예언가들이 또 내다보고 얘기하대. 어찌 알을까? 근데 그것도 과거에도 다 알았어. 우리 선대의 윗대 조상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식이냐 월식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게 흉조냐 길조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안 합니까? 그런데 1년 24절기 중에 춘하추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작은 살, 작은 나이, 큰 나이 해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오늘 참 네트워크가 좀 잘 되면 그리고 막 상대가 간절하게 그렇게 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사바중생들을 가까이에 있듯이 지장보살님이 지옥중생들하고 함께 더불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동안에는 분주하고 번다하게 무엇이 그리 바쁘고 한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살았어요. 늘 이번에도 통도사에서 제가 그 대중 스님들이나 대중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노스님께서 오라스님께서 생존에 계셔서 49살에 세연을 마감한 은사스님을 동문수학한 제자들과 직계 제자인 권속들이 한 푼, 두 푼, 한 푼, 두 푼 그렇게 못 왔지만 노스님이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은사스님에 대해서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 먼저 간 것도 세속에서는 그것도 불효리야. 그러는데 49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월화스님은 또 90까지 저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러시다가 월화스님께서 13년 전에 열반하시고 난 연휴에 그 직계 제자들이 그동안 한 푼 한 푼 모든 것을 가지고 한 6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홍법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10년 동안 그동안 그 중에는 정발중학교에도 지금 벌써 10여 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21명에게 중학생들한테 홍법문화재단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줘. 60만 원 한꺼번에 줘도 돼. 그런데 5만 원씩 그렇게 입금을 하는 것은 열애사에서 입금한다고 안 해. 홍법문화재단. 그러니까 절에서 보내는 것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해왔던 일이니까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면 절박한 상황은 이렇게 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고, 또 네팔 같은 경우에는 100명의 어린이들에게 매달 12,000원씩 여기서 송금을 해주면 그쪽에서 배분을 하는데, 오지 척박한 히말라야산 오지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이 그 돈이 있으면 의식주 해결하고 그 돈이 있으면 학교도 다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등등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약 20억 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름만 홍법문화재단이지 요즘 은행에 금리가 뭐 6억 넣어놓은 것 같고 몇 푼 나와? 구룡사, 열애사 등 함께하고 있는 권속들이 불자들이 못 도와주는 것을 배분한 거예요. 네팔 지진 났을 적에 1억 낸 것도 그런 거 아니요. 필리핀 태풍 만났을 적에 쓰나미 왔을 때 저 IT 뭐 중국, 일본 그 천재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늘상 뭔가 해오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고, 금년 4월 달에 내가 네팔 가면서는 장갑을 내가 1,500컬이나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야. 목장갑. 돈으로는 3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려니까 60kg이요. 그걸 오지에 가서 나눠준 것은 맨손으로 돌을 잡고 망치질을 하다가 다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 이거요. 아세요? 아시오? 그런데 노스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큰 그늘이셨던 월화스님이 계시지 않고 통도사에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가 27살 때 우리 스님 돌아가셨거든요. 27살 때. 청년이요, 청년. 오늘 열애신보살 딸이 내 방에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시오 하고 인사하러 왔는데 첫 마디가 아이고 스님 늙어버렸네. 그러니까 32년 전에 가유동 구룡사에서 만났던 초등학생이 바라본 정우 스님과 세월이 유수 같아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금 보는 내 모습은 이게 훈장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얼마나 스님이 분주하고 번다하고 바쁘게 살았던지,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데 문병을 못 가고 있다가 연락 받은 게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셔 버렸다. 근데 그 보살님은 32년 전에
정우 스님이 가유동 구룡사로 왔을 때 10집도 안 되는 불자 중에, 젊은 불자 중에 한 분이고 바로 절 밑에 집에 살아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그 집에서 국수도 끓여가지고 식구들, 절에 살고 있는 스님들과, 그 중에는 뭐 오늘 운전하고 온 성견 스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구룡사 주지 스님, 이 각성 스님도 포함되어 있어. 왜냐하면 사미들이었으니까, 초등학생. 그랬던 집이요. 그래서 열애사 일산으로 이사 왔을 때 열애사에서 내가 불교대학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이름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처음에는 구룡심이라도 지어줄까 하다가 억양이 안 좋아서 열애심이라고 지어준겨. 지금 저 극락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대단히 가슴이 저려. 그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나도 그 반열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느 날 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해. 받아들여야 해. 그래서 나는 여기 계신 앞에 있었던 노부살님 돌아가셔서 영정사진 와 계시고, 또 여기 머리 흐연 노부살님 늘 오셔서 잔잔한 미소로 대해주던 그 보살님도 지금 양로원에 계시다. 아니,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에 계시다는데, 거기도 정우 스님 딱 잡고 한번 가자고 보채야 돼. 응? 그렇지 않으면 더 나를 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을 좀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차삼촌 벌초듯이 얘기하지 말고, 내 집 불난 것처럼 얘기하라니까. 내가 당사자인 것처럼 얘기해달란 말이에요. 그런데 월화 스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어린 청년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자상한 어른들의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성장해오는 후학들의 그늘이 되고 앞서가신 스님들의 울타리가 되어드리고, 며칠 전 모 일간지에 제가 인터뷰했었는데 거기다 그렇게 말해놨대. 마루판이 될 거라고. 마루판. 그동안에는 크든 작든 대들보 역할도 했었고, 지금 열애사의 대들보는 누구? 한 달이 걸려 구말리어. 구룡사에서 물어봤으면 정우 스님 그랬을 건데, 누구? 그런데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중심 인물을 대들보나 기둥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그 일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하고,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되면 나는 내려놓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한 번 대들보는 영원히 대들보 짓 하려고 한다? 배우들도 한 번 주인공 맡으면, 주연 맡으면 평생을 주연하려다가 사달라는 거예요. 배역은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필요하니까 지나가게 해준 거예요. 기와장 한 장도 집을 지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덮어놓은 거예요. 그 기와장 한 장 깨지고 잘못 얹어주면 비가 그리 새가지고 그 집 무너지죠.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새롭게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동안에 활동할 때는 대들보였고 기둥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남은 인생도 대들보 기둥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대들보 했던 아람들이 나무라면 판재 뜨자, 잘라서 쪽판 내자, 그리고 마루 깔아 놓자. 그게 평상이면 어떻고 쪽마루면 어때?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 거기에 스스럼 없이 쉴 수 있는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하자. 이게 정우 스님의 요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 우리 모두가, 우리들 나이라면 작든 크든 어떤 공동체에 속했든 안 속했든 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한 번 시험에는 영원한 시험에 찌달라고 하지 마라. 이게 어떤 집은 말이야 시집살이를 무지하게 고달프게 했대야.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며느리가 시험에 됐어. 시어머니가 됐는데 그분이 자기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킬 것 같은데 장단점 보완해갖고 며느리를 애매기다. 요즘은 친구지간에도 사돈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유하게. 그런데 한 사람은 딸이고 한 사람은 며느리요. 그럼 같은 사람이죠? 근데 둘이 어울려서 놀면서 어린 아기를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친손자고 한 사람은 외손자네? 그러다가 이제 딸이 외출했다가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니까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소리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야야 밥부터 먹어라 배고프겠다. 그건 누가 했을까? 야야 젖 먹여라 누가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그것을 품에 안아서 할 것인가가 지혜가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젠 곧 동지 온다? 곧 입춘 온다? 곧 한여름 온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봄인 것 같았는데 금년 여름 유난히 더웠어. 그렇죠? 그런데 내일 모레 응? 며칠 전에 응? 입추. 그런데 앞으로 보름이 있으면 입추인데 보름이 있으면 또 추분 와 추분. 그건 가을이죠. 근데 벌써 중복 말복이 지나면서 제가 어저께도 한 12,000보 정도 걸었어요, 저녁에. 그런데 산들 바람이 설렁설렁거리고 특히 이번 비에 양재천을 걷고 있는데 그 청계산 줄령의 협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물이 한강으로 흐르고 있는 한강물 따라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훨씬 낫더라고. 그런데 세월은 가고 있어. 늙는 것 서럽거들랑 손자 손녀 크는 것부터 막아. 내가 늙는 것이 두렵고 겁나고 무섭거들랑 애들 성장하는 그런 거야. 그놈 발목 딱 잡고 있으면 3살짜리가 3살로 그냥 한 몇십 년 지나가면 나도 몇십 년 그냥 이 나이로 있을까? 모든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지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요즘 뭐 과학에서는 4차원의 세계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올바르게 진화하려면 적응하려면 우리 개개인 자체가 각각 등보체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사고 전환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채널은 리모컨으로 착착착착 잘 또 돌리면서 재미없으면 돌리잖아요. 옛날에 그 채널을 리모컨 없고 툭툭툭 할 때는 게을러 가지고 그냥 놓아두고 있는 이도 있다. 그거 돌리기가 싫어 가지고 팔쩍 일어나서, 방에서도 그렇잖아요. 위에 뚜껑 없는 조그마한 휴지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넣을 거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들어가면 다행인데 안 들어가기가 다반사요. 그러면 일어나 가지고 그거 주워서 또 담아야 되는 이중 수고가 필요한데, 부엌에서는 그런 일 없어? 요즘 달걀대비 정신없대. 그 전에 이거 본문에 계획에 없던 건 생각이 나네. 옛날에 저번에 여기 와서 그 수인 스님도 법문 하셨지요? 그 수인 스님도 천막법당에서 어린 아이들하고, 통도사에서 나랑 같이 살던 아이들하고 싹 몰고 서울로 6명이 올라왔는데, 그 아이들이 양산 포교당에 내가 인연 맺고 있을 적에도 거기 있었다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소임은 맡았는데 살 수 없을 때, 그때도 그 수인 스님이라는 스님이 한 1년 정도 양산 포교당에서 살아줬어. 아이들이랑 같이. 근데 먹을 만한 것이 마땅히 없으니까 매끈히 달걀 후라이 같은 걸 해줬던 모양이라. 나중에 서울 와가지고 가이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화곡동 보살님이라는 보살님이 밥이라도 해줄 거라고 왔다가 30년을 우리 함께 살았는데, 이제 90이 다 되셔서 가시긴 가셨지만 집으로, 아이들이 첫 번째가 달걀 좀 안 먹게 해달라. 달걀을 떠올리면 그 특유한 냄새가, 또 형제가 같이 살았던 성진이, 익진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건 다른 데 가서는 말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마침 누가 돈을 좀 보시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일 거라고 음식점에 가서 그 아들 먹고 싶은 거 실컷 사 먹였어. 그게 이제 갈비인지 그게 불고기인지는 상상해. 상상. 하여튼 무엇인가 실컷을 먹게 해줬어, 내가.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냉면 같은 것 간단하게 그렇게 먹는 게 수순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갈비탕을 시키더라고. 가는 아까 갈비 먹었거든? 실컷 배 터지게 먹었는데 또 시키는 그 그놈이 달걀 안 먹게 해달라고 한 녀석이었어. 그랬는데 갈비탕을 시키길래, 아, 이놈아, 그러면 아까 좀 더 먹지. 너 그거 먹고 나서 이것은 맛 없을 건데? 그래도 기어이 또 먹는다네? 막상 갖다 놓고 먹어져 어린 것이? 자, 세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게 벌써 3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벌써 40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형제가 다 사유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유로 가가지고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말, 또 결혼도 했다는 말, 그런 말은 간헐적으로 풍문에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상도 생각도 없이, 인생 프로그램이 없어. 입각지, 네 서 있는 자리에서 전후좌우를 살피면, 우리가 젊었을 적에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노후 대비해야죠. 늘 해놓으셨어요? 그렇지 않거든 나오고 제천 가서 농사나 집시다. 25일 날 고추 따러 간다는데 우리 며칠 전에 또 초벌 땄어요. 고구마도 잔뜩 심어놨는데 그것은 돼지한테 바쳤어. 맵돼지한테. 감자는 가물어 가지고 덜 여물어도 그래도 감자도 저 보편날 쪄서 공양 들어왔지요. 그 제천에서 농사진겨 어디 사온 거 아니요. 그러나 그걸 사오려고 하면 돈 드는데 그 돈은 결국 여러분들이 시주한 돈으로 사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농사하고 수확한 것을 같이 나눔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작년에 마른 고추 1,800근이 땄는데 그러면 우리 모든 포교당에 다 다듬어서 방아 쪄서 고춧가루로 배분을 해. 구룡사 다음으로 제일 많이 배분되는 데가 열애사라고 하던데 그거 아는가 몰라? 여기서 고춧가루 사 먹은 적 있어? 없어. 없는데 그 고춧가루를 사 먹는 노력을 불자들이 수확할 때 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까지도 해놨는데 25일 날 또 저번에 초벌구이 따러 갈 적에 거리도 조금 멀기는 멀다마는 9시 넘어서 도착했던디 몇 시에 출발했길래 휴가철이라 길이 좀 막혔다는데 막혀도 그렇게 막혔을까? 우리 일 거의 끝날 무렵에 왔어. 왜냐면 초벌은 몇 개 안 열렸으니까 빨간 게 그래도 산더미처럼 건조기에다가 말릴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점심 공양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입각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전후좌우를 과거에 살아온 시간, 미래에 살아갈 시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시간들을 잘 가름해야 돼. 저번 구룡사 법문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생로병사는 다 겪는 일이지만 정우 스님이 금년에 6개월 정도 그렇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걷는 사람들이 보든지 어쩌든지 그렇다고 휘젓고 다닐 수는 없고 사람들도 오면은 또 점잖게 거려요. 팔 휘젓을 수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걷고 날이 굳을 때는 계단 열애사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에서 옥상까지 108계단입니다. 108계단. 108계단인 거 아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걸? 아세요? 내가 얘기했구나. 쉬어봤어? 아이고 할 일이 무지가이 없네. 여기 와가지고 계단만 한두 번 내려갈 때는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만 걸어와도 그게 몇 킬로 걷는 거와 진배 없는 운동이 된다 하잖아요. 스님 얼굴 눈이 안 침침하면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 좋아졌지요? 목소리도 커졌지요? 사실이요. 커졌다는 얘기는 노병사를 걷는 과정 속에서 어순도 둔해졌어. 어순도 둔해졌었다고요. 나도 모르게 걷다 대고 통도다 주지할 때 너무 무리했던지 안면 마비가 온 적이 있었다고. 바로 힘을 맞고 명의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회복은 되었지만 휘바람 소리가 나 휘바람 잘 불었거든. 근데 지금은 휘바람 소리가
그 이전에 소리처럼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걸으면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제가요 3, 40대에는 150근, 한 근이 600g이거든. 150근이면 90kg 넘었다 소리요. 시골에서 잔치할 적에 고만한 놈 잡으면 동네 잔치한다? 그걸 20년 넘게 90kg 이상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매일 108배도 3번씩 하고 1080배도 막 정진기도 할 때 하고 철야정진할 때는 3000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싶을 정도로 정우 스님이 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한 85, 80 가까이까지 체중을 낮췄는데 그건 대단히 어려웠어. 되돌아서면 85kg? 80kg 낮춰놨어도 또 뭐 며칠 지나갖고 올라가 보면 85kg? 그랬던 것을 10년 후인 이 시점에 와서 6개월 동안에 2, 3분도 안 걸리던 한 그릇의 밥을 한 30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잡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야채 먼저 먹으면서 뇌에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밥은 최소한 적게 먹고, 이렇게 하면서 10kg 이상 체중을 낮췄는데, 그 정도 일반적으로 낮추면 요게 저 소말리아나 북한 아이들, 그 고아원에 있는 애기들 배볼때기 그놈들 보면은 그 어린 것들이 이게 이렇게 하면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내려왔던 것이 안 올라가고, 그건 영양실조락하대. 근데 정우 스님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것은 노력한 결과예요. 이게 지금 내가 내 허물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공동풍포로 생각해 보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한 것처럼 안주하고 타성에 젖으면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게을러 빠져서 죽을 일만 남았고 병들 일만 남았고 들어 누울 일만 남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나와라. 휠체어 탄 것보다는 부끄러워 말고 지팡이라도 하나 짚고 일어서라. 그리고 무리하지만 말고 천천히라도 걸어라. 걸어. 저는 너무 절을 많이 해가지고 무릎 관절이 약화된 줄 알았어요. 달아 빠진 줄 알았어. 연골이. 아니요. 방치해가지고 약화된 거, 약화. 한 6개월 걸으면서 달라진 것이 발자국에 힘이 달라졌어. 뒤에서 보면 청년이 걸어가는 줄 안디야. 그래놓고 6개월 전으로 떠올려 보니까 그 전에 걸음걸이는 점잖해가지고 그렇게 걸은 것이 아니라 힘이 약화돼가지고 살얼음판 디디는 것처럼 슬금 이렇게 걸은 형국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게 회복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고 우리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유가 참 안타까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사유가 우리들을 점점 기계 문명에 노출돼 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안에 평생 동안 종사할 직종이 이제는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열애사 불자들한테 오늘 초하루 날 하도 지금 그래 싸니까 30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높은 그 후에 차관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차 한 잔 먹으면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이 처다, 우리만 해주면 딴 데서 시비할 수 있으니까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산하제한 하려고 쓰는 돈을 우리한테 조금만 돌려주면 그게 우리 의료보험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그게 30년 전에 보건복지부에다가 내가 한 말이요. 그때 우리 의료보험 안 들 때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돈을 우리는 전혀 쓸 일이 없잖아.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것만큼 우리한테 돌려줘가지고 정부에서 해주는데 우리만 해주면은 편파적이라고 하니까 천주교 쪽도 좀 같이 하면은 문제가 안 없겠소 했는데 불과 30년 전 이야기가 20년, 30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 나면 얼마 주고 둘 나면 더 주고 셋 나면 더 주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릴 줄은 누가 알았냔 말이야. 지금 제가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20년 안에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말을 지금은 동의하지 못할지 몰라도 기계에 전부 다 돌려주고 인간은 할 일이 없어서 정우 스님은 이빨이 28개밖에 안 된다? 부처님은 이빨이 40개 있어.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이가 40개 했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32개의 이빨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근데 스님은 사랑니가 안 났어. 이빨을 치과에서 이렇게 몇 개인가 씌워보라니까 28개이야. 앞으로 항차 인스턴트에 노출되면 28개가 24개, 20개 다음에는 이빨이 아예 안 날지도 몰라. 응? 예사로운 일이 아니요. 이빨만? 정우 스님이 어제 아래 불교 텔레비전에 가서 BTN에 가서 일요법표를 하고 왔는데 그날 날씨가 꾸무룩해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갔는데 아직까지 안경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놓치는 적은 있어. 놓치는 적. 써도 편안하지 않고 안 써도 편안하지 않으니까 오늘 또 안경을 차에다 놓고 그냥 왔지. 그런데 뭐 오늘은 내가 달리 자료를 별로 안 봐도 될 법표가 되어가지고 안경 안 갖고 오기를 잘했네. 안경 갖고 이렇게 쓰면은 어느 부분에 있는 이는 잘 보이는데 조금만 들으면 아래는 돋보기요? 안 보여. 또 저 뒤에 있는 이 보려면 이렇게 내려야 돼? 위에는 원시요. 그래, 이 안경 안에도 요즘은 기술들을 발휘해가지고 밑에다는 돋보기를 넣어놓고 위에다가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니까 그게 적응이 쉽겠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이 있다. 우리는 혼백이 있다. 뭐 이런 말 하죠. 럭시 있다. 뭐 마음, 자성, 심성, 불성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영혼은 신성하다 그렇게 간주를 해. 어디서? 인도 철학에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순수한 마음이 있고 본성이 있고, 우리도 불성이 있으니까 맑고 깨끗하게 가닥을 치면, 며칠 전에 범어사에서 종범 스님께서 법문하신 게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그 근간에 한 법문이에요. 근간에 한 법문. 그러니까 그날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이 컵을 들은 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겨져 있는 물이 됐든 주스가 됐든 차가 됐든 마시기 위함이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 편안해. 걸림없어. 그런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 이 손이 어디 다른 데다가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노출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우는데, 내려놓으면 될 것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붙들려 있네. 세상에 다반사가 그런 일이 꽉 찼어. 부부지간이 그렇고, 부모와 자식지간이 그렇고, 형제지간이 그렇고, 친척, 이웃, 가까운 이들. 응? 열애신 보살님도 딸이 그려. 스님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무관한 사람하고 오해 생길 일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정우 스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었을 거라고. 집안에는 대소사가 있고, 또 집안에는 그래도 초기에 어렵고 힘든 구룡사에 그래도 몇 번이나 쌀도 팔다가 밥에 먹게 해주고, 연탄 떨어지면 연산 사다 주고, 또 집에서 수제비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이웃집이니까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먹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안에 뭔 일이 있었을 적에 정우 스님이 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가지고 그때 같이 구룡사 초기에 댕겼던 보살님이, 김포에 사는 보살님이, 내가 이렇게 법문하면서 여기 앉아있던 보살님 가서 좀 확인 좀 해보고, 또 내가 꼭 가서 뵐 수 있으면 그렇게 다리 좀 놓고, 그리고 또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구룡사 초기에 나오던 보살님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찌 계시는가 모르겠다, 요 말을 내가 법문하면서 했던지 그걸 전해주니까 보살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해했던 것 같다. 세상을 내가 도리어 잘못 산 것 같다. 내가 같으라면 그런 마음을 더 먼저 풀었을 건데, 정우는 뭐하고 지금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여러분들은 뭐하고 그런 부분에 제대로 함께 살피지 못하느냐?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를 남겼지요. 그대 집 술 있거든 날 부르소서, 내 집 꽃 피거든 그대 또한 청하오리. 이래 백년 세월 술과 꽃 사이. 술과 꽃이라고 하는 것은 기륭사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소사를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200이가 아니니까 왜 그런 글을 썼어? 이렇게는 말 못하지. 우리 서로 옷깃만 스쳐도 치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한 공간에서 함께 했던 그 인연들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세계 문명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인가 하는 난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무엇이 새로운 세계 문명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불교를 주목해야 한다 그랬어. 불교를 주목해야 한다. 불교는 비폭력,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다. 불교는 인본주의는, 여러분, 불교는 부처님 제세 이래로 2600년 동안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길 때 호국불교라는 이름 속에서 스님들까지도 분연히 일어나서 그 대열에 합했지만 스님들이 불교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종교가 종교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불교는 비폭력주의, 폭력을 반대하고 불교는 평화를 지향한다. 세계 질서의 혼란에 가장 적합한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드러낸다면 불교다 그랬어. 세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든지 4차원, 5차원의 그런 세상이 올지라도 불교는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포함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참 지혜가 있고 전생에 복을 많이 져갖고 불교 믿는 불자가 된겨. 아이고, 어쩔 뻔 알았어. 요즘 케이블 시대에 텔레비전 보다 보면 참 밥상은 잔뜩 차리기는 차리더라만 눈 없고 입 없는 젓가락 수저가 갈 곳이 없어.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빅락한 스님이 아따 마치라고 박수 쳐버리네. 빅락한 스님이 하신 말씀 참 늘 연기 법칙으로 인연으로 맺어지는 그런 과정을 참 자연현상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내 방에 어름하게 크고 있는 난초가 있는데 거기다가 분사해가지고 물을 흠뻑 주고 왔어. 왜냐하면 어제 오늘 법회할 것 준비할 때 그리고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할 때 생각이 나서 그 분사기로 물을 흠뻑 한 통을 주고 왔습니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는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우 스님이 내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귀뚜매지는 것은 정우가 지금 정우 자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이 기계 문명에 노출되어 가지고 던져놓고 편히 살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귀뚜마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공유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존재해 온 것이다. 아셨죠?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우리는 존재해 왔어. 지금 벌써 엊그저께 땅 판 것 같은데 20년이요. 1997년도에 1년 동안 땅 파고 98년도에 철골 이 콘크리트 1년 12월 31일까지 타설했다고요. 그리고 99년, 2000년 2년에 걸쳐서 이 법당을 꾸몄죠. 4년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게 출발점은 벌써 20년. 아직도 20년밖에 안 됐어? 그런 게 아니라 벌써 20년. 그러면 앞으로 한참 엊그저께 같은 시간이 20년이나 됐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금생에 얼마나? 가봐야 알아? 수만 안 쉬면 아는데. 자, 어깨를 쭉 펴고 복식호흡합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배볼때기처럼 배를 휙 내놓는 거예요. 들어 마셔봐요. 한없이 들어 마셔봐. 더. 그리고 천천히 내놔봐. 배가 푹 꺼질 때까지 내놔봐.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 현재 모습인데 들어 마셨던 것 안 내놔도 가고, 응? 내놨던 것 걷어들이지 못하고 들으시지 못해도 가는 거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러니까 어쨌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숨이 안 끊어지게 잘 쉬면서 이왕에 금생에 왔으니까 잘 살다가 최소한 본전치기라도 해갖고 다음 생에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만납시다.